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룻기라고 하는 책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룻의 프로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저 룻기의 매력이 뭡니까? 아까 곽 사장님이 사회 보면서 제일 처음에 롯이라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이 책은 룻입니다. 룻은 우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정. 이방 여자고요. 모압의 왕족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 여자인데 그 남편 잃고 그 자기 고향 친정으로 가지 않고 그 남편의 고향인 그쪽에 베들레헴에 와서 새 인생을 열어가는 그 장면이 담겨진 책인데, 성경의 8번째 책입니다. 룻기라는 책의 순서가,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한 가정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책 룻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13절 딱 보면 그 한 절에 10개월이 들어가요.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갔더니 그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중요한 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임신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절 속에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임신은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잠을 주심으로, 저도 항상 기도하면 잠을 잘 때고 잠을 주십시오로 기도하고 잠을 받아서 자요. 그지? 잠을 자려고 애를 쓰거나 거기다 수면제를 먹거나 어떤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잠을 자려면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됩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일은 잠자게 하는 일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도 주고 잠을 주고, 일과 쉼을 줄 알아야 통치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도 주시지만 쉼도 주십니다. 잠을 주시고, 이 임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짤박한 그 13절의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장례식을 하고 오후에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도 있고, 돌잔치 갔다가 끝나자마자 장례식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1장에 시작할 때는 주로 사람이 죽은 장례식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4장은 뭐예요? 결혼식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전환됐다는 거죠. 역전의 상황입니다. 제일 1장에는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신혼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룻기는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룻기는 끝이 유쾌하고 기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역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인생 역전, 이것이 룻기예요. 1장에는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이고, 2장은 은혜의 눈빛,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 한 번, 이삭 한 줌,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3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포즈에서 다뤘던 것처럼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안식을 기다리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오늘 4장은 오늘 행복한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으로 남겨진 여인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안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안식이 주어집니다. 4장의 결혼식은 천국 혼인잔치, 신랑 예수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송가 가운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라는 복음성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1장에는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4장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1장은 가난에 줄인 배가 있지만 4장에는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됩니다. 1장은 의의하는 장성옥 소리가 들리지만 4장에는 딴딴따단이라는 웨딩마치가 들립니다. 1장에는 무너지는 가정의 얘기가 들려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4장에는 뭐예요? 회복되는 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1장에는 모압에 남겨주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4장에는 베들레헴 스타로 등장합니다. 1장의 장례식은 4장 결혼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룻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딱 모아가지고 오늘 13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해 그걸 끝납니다. 이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면서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절은 뭐라고 그랬죠? 룻의 프로포즈는 제일 처음에 위기를 만났지만 보아스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어요. 결혼을 할래도 이렇게 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서 이 룻하고 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결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혼 재판 문제가 잘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보니 총선이 진행이 됐어요.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심까지 확정되고 대법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라고 하면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재판을 합니다. 패배자에게 침을 뱉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 재판은 끝이 났고 이에 행복한 결혼식이 펼쳐졌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장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걸 괜히 생각할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해요. 이것은 성경의 관심 바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한 절 안에 무슨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한 절 안에 그렇게 후딱 10달이 지났어요. 기록은 없지만 참 행복하고 달콤했던 10달이었다고 10개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룻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임신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유태인들은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요. 결혼을 왜 하냐?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그럼 결혼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그냥 둘이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계보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낳고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는 말로 끝났는데 13절 끝에 그 말로 모든 비극과 눈물, 모든 괴로움과 염려를 털어버렸다 하는 말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13절 한마디가 여태까지 1, 2, 3, 4장의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베들레헴 마을에 전해지니까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해요. 이때 축하 인사를 한다면 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옥동자를 얻었으니 축하합니다. 애가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곳 베들레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잘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생겨 먹기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해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참 멋있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아기 난 집에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 마을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멋진 축복의 언어예요. 근데 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말 번역대로 지금 태어난 이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불려지기를 축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 모임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 우리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기원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할지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 받으셔서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당신이 복을 받으소서. 우리는 되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축복해요. 복 받으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할 때 여호와여 복을 받으소서 그 말을 찬송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있겠다는 말을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로 일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됩니다. 어떻든 이 탁월한 언어 사용에 탁월한 룻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마을 여인의 축복의 말이 계속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회복이란 말 참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예요. 영어로는 restoration입니다. 생명, 회복이라는 의미죠. 나오미는 그 인생의 모든 풍파에 시달리다가 삶의 의욕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번아웃, 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룻이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나오미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그 때문에 내 생명의 회복자요 그랬어요. 생명의 회복.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도 건성으로 우리 누구죠? 그 두상달 사장이 늘 하는 말대로 사람 머리에는 지성이 있고 건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부도 지성으로 말하느냐 건성으로 말하느냐. 그래서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언어로 축복을 빌 때 우선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축복을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얼마나 칭송합니까? 당신이 얻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그랬어요. 귀한 며느리란 얘기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키운 며느리 하나 7 아들 안 부럽다. 그런 뜻이랍니다. 며느리 하나 잘 얻으면요 역사가 발라집니다. 룻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회사에 직원 한 명을 데려올래도 어떤 사람 데려와야 돼요?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복덩어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말은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해주는 사람. 우리 회사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됐는데 이 사람이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복덩어리입니다. 룻은 우선 나오미한테 복덩어리였죠.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생명이 소생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오미는
늙어서 노년의 보양자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늙은 다음에 우리를 봉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노인들이 되면 수급자가 되고 하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노인들에게 공경할 자, 보양자가 생긴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에게는 생명의 회복이 하며 내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으니, 이게 나오미에게 복덩어리고 또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에게도 나오미는 룻은 복덩어리입니다. 부인 하나 잘 얻으면요, 그 복이에요. 부인이 복입니다. 복덩어리. 그래서 유명한 가물이 됐어요. 이 사람의 집에 이 집이 대가 끊긴 집이기 때문에 그 집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집의 아들 말론의 대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해서 들어갔지만 결과는 뭐가냐면 보아스의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돼버려요.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보아스에게 복덩어리가 됩니다. 유명한 가문이 됐어요. 룻이 라헬 같은 국모로 칭해진다면 보아스는 국부의 순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 마을을 복되게 한 겁니다. 세상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누가 알아요? 룻의 고향이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남으로써 베들레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됩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서든 동네 하나가 유명해지려면 그분이 어디서 누가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에게 룻이 복덩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복덩어리가 됩니다. 온 인류의 복덩어리 룻을 얻게 됨으로써 얻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를 품에 품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할머니들은요, 손자를 봐야 기쁨이 있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손자를 보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들이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안 낳고 나면 할아버지들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야 그때부터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못 되면 난 불행합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참 할아버지가 못된 대기조가 많아요. 애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바로 낳으라고 야단을 쳤더니 다들 낳아서 지금 저는 5명의 손자를 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식들도 낳아야지 왜 자꾸 안 하고 지그들이 낳기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낳게 하라. 명령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룻기 1장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말론하고 기르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 아들이 생기니까 그 아기예요. 그 아기란 말을 히브리어로 엘레드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쁨과 회복의 아기,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를 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지고 있었다. 16절에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그랬더니 17절로 나갑니다. 축복의 아이가 점점 자랐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방실방실 웃으며 사람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대개는 아버지들이 되게 이름을 짓거나 은사가 이름을 짓거나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되게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네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서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나오미의 오자에다가 그 아들이란 말이 벳이에요. 그래서 오벳,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오베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오벳이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베드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는 자로, 인류의 섬기는 자로. 이 아이는 너의 늙음을 섬겨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아까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후손을 얻는 데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늙음을 노인을 섬겨주는 사람 그런 거죠. 오고 오는 세대에 인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어졌어요? 맨 끝에 17절 끝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번에 그 스리랑카 가니까 우리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let's talk abou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한테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이렇게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야지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편마 네가 나하고 맘먹는 거냐 이제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손자를 대할 때도 벤 아들도 벤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똑같이 손자 개념이 없고 벤이라고 똑같이 아들이다. 그래서 너도 나한테는 아들과 같아. 그랬더니 그걸 설명해 달래서 설명해 줬어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야곱에겐 손자지만 요셉은 총리니까 야곱이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그 두 아들을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 둘이 입양됨으로써 더블로 복을 받게 돼요. 분깃을 2개 받는. 그래서 벤이라고 하더니 그런데 얘가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마리아란 말이 뭐냐는 거야. 자기는 이때까지 사마리아가 죽은 마늘의 말이 한 줄 알았대. 죽을 사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말하는 건지 왜 그 말이 나왔냐 그래서 내가 그 지명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줬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그 호네라들이 모여갖고 산 지역이 사마리아고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다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사마리아 연이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도 그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나도 처음 들었어요. 사마리아가 죽은 마리아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들 것도 대화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손자는요 아들이에요. 사실은 벤입니다. 히브리어는 벤야민, 벤자민 그러잖아요. 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손자나 아들이나 똑같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복입니다. 어떻든 이 아이는 섬기는 자가 됐고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 베들레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의 관심은 모든 인류, 하늘의 천사, 역사에 관심이 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AD와 BC로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아이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 왕으로. 근데 대개 그 역사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붙은 것이 눕기거든요. 사사기는 맨 끝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났다. 이거 살았다는 얘기로 끝나는데 이 룻기는 마지막을 다윗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결론이 오늘 마지막에 그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약간 혼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유독 룻기만은 계보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보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계보는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말을 글자로 표시하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비드는 음가로 계산하면 14예요. 다위드 그것이 다는 A, B, C, D에서 4번이고 위 붙어 있는 말은 6이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D가 4이기 때문에 4, 6, 4 합하면 14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쪽으로 14대 14대더라 이러면 나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14대가 뭐냐는데 다윗으로 모든 기준을 다윗으로 따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 때문에 다윗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오늘 이 집을 12절에 보면 이 13절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집이 태어난 아이가 그 베레스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12절이 끝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 앞으로 이 집이 베레스와 같은 집,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18절에 있는 베레스는 좀 상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아들을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았어요. 그다음 수아라고 하는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 낳았는데 큰 아이가 엘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를 하나 얻은 것이 다말입니다.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큰애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잘 죽습니다.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한테 며느리하고 같이 살게 해요. 대를 끊겼으니까. 그런데 걔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놈이 이름이 뭡니까? 오난인데 오난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그 오난이 그 여자에게서 애 낳는 게 싫어서 성경에 나와요. 지뢰 사정을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그래서 그 오난을 죽여요. 이 오난이란 이름이 지난번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입학시험에 나왔어요. 그 오난이란 말은 그 자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난이라 그래요. 오난이. 그 성경에 자위라고 하는 말로 나온 이름이 뭔가 물어보니까 뭐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이 오난이에요. 오난이 다말하고 관계해서 지뢰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또 하나 낳아서 이 사람의 며느리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친정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말을. 그러니까 다말은 친정에 가 있는데 그 다음 아이가 조그만 애가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자기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마침 양털 깎는 날이 축제잖아요. 그날 이 사람이 얼큰하게 술을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여자 하나를 구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묘령한 화장을 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역이 지 며느리지도 모르고 그 여자하고 관계를 갖게 돼요. 며느리하고. 3개월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니 친정간 며느리가 임신을 해? 죽여야지. 그래서 체포해 오니까 그 누구하고 관계를 가장 물어보니까 이 증표를 준 사람 거라 해가지고 도장 지팡이하고 몇 가지를 꺼내놨어요. 신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그럴 때 그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너는 참 의롭다 그랬어요. 행위는 악해 보였으나 네가 참 의로운 여인이다. 우리의 대를 이었으니. 그래서 태어난 게 쌍둥이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고요. 근데 애들이 태어날 때 먼저 손이 먼저 나올 때 밖으로. 배에서 밖에 손이 나오면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 죽음으로 합니다. 횡와라 그래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오면 그 아이는 죽인대요. 그런데 얘가 손이 먼저 나오니까 그 당시 산파가 거기다가 빨간 줄을 매놔요. 이놈이 장남이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애가 이놈이 장남 되는 게 싫으니까 끌어당겨가지고 둘째가 다시 뒤집어져가지고 걔가 먼저 머리를 밀고 나왔대요. 그래서 걔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세라라는 이름은 빨간 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태어난 이 베레스는 이 집의 대를 끊기지 않으려고 하는 장자권의 역사를 계속 이으려고 하는 한 열망이 담겨 있는 자식이 베레스예요.
룻기는 어떠세요? 룻이 낳은 오벳은 또 누굽니까? 그 집에 대가 끊겼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오벳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베레스와 같은 족속이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요? 다윗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니까 거기서 쭉 그 베레스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를 이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은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족보에는 여자 안 올라가잖아요. 다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오벳의 어머니 룻이 나옵니다. 또 누구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요 아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모든 죄악에 좀 불륜이고 복잡한 여자들이잖아요. 죄스러운 여자들을 덮어버릴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은혜의 숫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5명의 여자와 5명의 여자고 예를 들 때 그렇잖아요. 이 5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의 불륜의 여인들을 덮어버리는 한 사람의 여인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배웁니다. 어떻든 다말은 이스라엘의 아들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서 얻은 자식이 베레스고 룻은 이스라엘의 아들을 얻으려고 고향 땅 동족과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니를 붙여차 와서 얻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저자가 베레스와 오벳을 연결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다윗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오벳으로 이어지는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룻기 마지막에 이 족보로 종교를 지는다 그 말입니다. CBMC의 매력은 뭡니까?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했느냐? 그래서 계속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난 누구 때문에 CBMC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연결됐고 내가 또 다른 사람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형성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CBMC 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구를 연결했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연결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 사람은 CBMC 멤버가 되게 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계보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우리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도 그냥 입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등장한 위대한 구원의 맥을 이어준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누구 족보가 나와요? 살몬이 나왔어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근데 살몬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또 한 가지 답이 나와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신상이 털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은 구원의 폭이 넓어요. 기생이었지만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갑자기 보아스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냥 고엘로 이 집의 대를 이어주는 희생자가 됐지만 오히려 그 가문이 성경의 위대한 가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한 주인공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을 이끌었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 그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인데 이 여인을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안 나와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대신에 라합이 나옵니다. 레벨이 얼마나 높아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동급으로 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도 믿음으로. 성경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저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준다는 사실이잖아요. 기생이었던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낳았구나.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죽어버린 말론이 할아버지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보아스가 그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끄러운 가계를 조금도 괴념하지 않고 당당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 사람의 생각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집안이면 안 해. 뭐 짧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폭은 넓어요. 그 사람을 또 품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룻기 종착역에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까 말했던 대로 룻기는 사사기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근데 룻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났다는 말로 끝납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다음 책 사무엘서로 넘깁니다. 룻기는 다윗으로 끝이 나지만 신약 마태복음은 다시 다윗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란 말이 계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계보는 오늘 또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룻기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 얘기입니다. 인류의 친족 구원자가 되신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는 구원의 계보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인식 사장님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성경하고 찬송하고 복음입니다. 아들들 이름이 특이하죠. 성경이가 또 애를 몇 낳습니까? 찬송도 그것도 333 낳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행위가 당신에게서 구원의 계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까? 아들을 원하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세요. 그것도 아들 대를 이어주더라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꼭 내가 애 낳을 때마다 전에 그래. 이번에 뭘 낳고 싶어? 그러면 주시는 대로 낳지 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줘. 아들을 달라고 그래. 아니 주신 대로 갖고 딸 넷 낳았어요. 마지막은 애를 딸 마지막까지 자기는 꼭 아들을 낳고 싶었대. 근데 말은 뭐 그렇게 기도를 못 한 거야. 주신 대로 말을 그렇게 한 거 입으로 말하려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근데 세 번째 딸은 다시는 안 낳는다고 이름을 안 나라고 낳았대. 안 나야. 맨 마지막 또 딸을 낳으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엘리라고 지었어. 성이 노신데 노엘리야. 그래서 노엘리. 이름을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왜 안 하고 너는 맨날 주신 대로 하고 왜 건방 떨고 그러냐 말하면 달라고 그러고 아들을 달라고 대를 이어지고 싶으니까 우리가 생애나 우리가 구원의 물줄기가 그대에게 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흘러가지 않는 썩은 물로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단계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나간다면 그건 속상한 일입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는 누구를 낳았냐? 그대가 낳은 믿음의 자녀는 누구며 그대가 만들었던 그대의 제자는 누구냐? 우리의 작은 제자 디모데를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이 CBMC의 역사적 책임이에요. 다음 누구로 이어질 것인가? 나의 다음을 누구로 이어질 것인가? 누가 경건한 후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4명, 금년에는 3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또 월베스 컴퍼니 만들기 위해서 그 일본의 선진 기업을